태도, 그럴 때 태도가 뭡니까? 이 태도를 일단 사전을 통해서 그 정의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전, 뭐 한글 사전도 보고 영어 사전도 보고 다 봤는데 그 복잡하게 1, 2, 3, 4, 5 뭐 제시할 거 없고, 제가 볼 때는 태도는 마음가짐, 몸가짐, 또 어떤 상황이나 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제가 예시를 할 테니까, 예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의 이 몸동작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교인을 무시한다는 것, 거만하다는 것, 잘난 체 한다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통해서 저 목사가 우리를 저렇게 무시하나? 지가 뭐 잘났다고? 이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동작을 보지만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 이게 태도입니다. 이게 태도.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주는 무엇이죠. 이 사전상의 정의인데, 특별히 이 태도가 비행기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attitude라고 할 때 조정석에서 attitude, indicator 그러는데, 자세, 비행기에도 자세가 있다. 자세. 그걸 보여주는 기계, 자세기. 정석에 앞에 딱 보면 있는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가, 이게 지평선을 놓고 봤을 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자세인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자세인가. 자, 올라가는 자세, 내려가는 자세. 이 비행기가 올라가는 자세와 내려가는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태도에 대해서 살피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그 지글러라는 그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모티베이셔널이라는 말은 뭔가 하니까, 사람이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목마름이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야 되거든. 동기. 인생을 산다면 인생을 정말 멋지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해야 돼.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사는 거거든요. 억지로 막 끌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게 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라 하지 말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라. 이제 동기 유발 강사인데, 그 동기 유발 강사로 미국에서 히트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동기를 제대로 유발하면 인생이 그것으로 결정되니까,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딱 저 한마디예요. 저 한마디. 저도 저것을 통해서 제 태도를 많이 바꾸고 제 목회도 많이 달라졌는데, 좋은 의미에서 태도라는 게 비행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 곧 비행기 자세인데, 이 비행기 자세가 nose, 비행기의 코가 업, 위로 이렇게 향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nose up 이 자세입니다. nose up 하면 올라가는 비행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비행. 여러분이 2020년에 nose up, 코를 들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nose down, 비행기 코를 낮추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노즈 업이냐 노즈 다운이냐. 인생을 살 때 에이 뭐 2020년 별거 있어, 그 세월이 뭐 다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노즈 다운,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새해가 왔네. 근데 새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새로운 부분에서 몇 가지를 고치고 작정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작정을 하고 가는데 그 작정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에요. 작심삼일. 이건요, 누구나 다 알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작심,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3일밖에 안 간다. 뭐 그 영어 공부하려고 애를 써봐야 3일밖에 안 가는 거고, 뭐 새벽기도 하려고 해봐야 3일밖에 안 가는 거고, 교회 뭐 생명사역 하려고 해봐야 3일밖에 안 가는 거고, 뭐 사업 잘하려고 해봐야 3일밖에 안 가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작심삼일. 그럼 뭐하러 작심하냐? 3일 후에는, 새해 뭐하러 작심해? 3일 후에는 다시 그 포기할 건데, 근데 결심을 안 하면 포기하는 아픔이라도 없지. 결심을 하면 포기할 때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다고. 그러나 그 아픔을, 결심을 포기하는 아픔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결심을 안 해버린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노즈 다운. 벌써 이미 비행기 코가 밑으로 가 있는 거야, 밑으로 가 있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은 뭡니까? 작심삼일이면 결심이 3일밖에 안 가면 3일마다 작심하라. 아무도 아멘 없네요. 몇 번 봐요. 3일마다 작심하면 되지. 뭐 3일마다야 매일 하면 되고 매 순간 하면 되지. 그 왜 그런 걸 겁을 내냐? Nose up, nose up. 비행기가 올라가는 이 자세를 취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nose down 해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비행기 자세가 태도거든요. 여러분 태도. 이 태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창문. 왜 거울이라고 말 안 했으니까? 거울은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보여주죠. 태도는 그만큼 정확하진 않아. 정확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창문을 통해서 그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집안이 어느 정도 보이죠. 그게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 하는 것인데, 실력을 보면 실력을 보면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을 보면 이겨라 하고 이렇게 나와. 이겨라. 그런데 태도를 보면 져라 하는 거예요. 져라.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 나오고 뭐 대단한데 실력으로는 반드시 이겨야 돼. 근데 태도를 보면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면 오늘 본문을 놓고 봤을 때, 이 태도를 놓고 봤을 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우리말로 아주 쉽게 제가 정의를 해보니까 태도가 뭐냐? 투입니다. 투.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안 보이지만 말을 통해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은 안 보이지만 표정을 통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은 안 보이지만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생각이, 저 사람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속의 생각이 보인다. 속의 마음이 보인다. 영혼이 보인다. 속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잘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셨어요? 잘했다. 이거요. 태도가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거든. 불만을 말하기도 하고, 조롱이 있다고, 조롱을 말하기도 하고, 진짜 잘했다고 일 수도 있어요. 거칠게 표현해서. 하루 종일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나가는데 말이야, 수고했다. 근데 수고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이 저게 불만인가, 잘했다는 건가, 칭찬인가, 뭐야 저거?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정말 잘했어. 그건 진짜 칭찬이잖아요. 배려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게 태도입니다. 태도. 말에 투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어. 불평이 가득 차 있어. 미움이 가득 차 있어. 증오가 가득 차 있어.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 배려가 가득 차 있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말할 때 사랑이 가득 차고 배려가 가득 차면요, 자녀들은 변해요. 공부해 그러는데 공부해라는 말이 부모의 사랑으로 느껴지면 공부하거든요. 근데 공부해 그러는데 엄마는 말이야 옛날에 공부를 밥 먹으면서 공부했는데 니 뭐야? 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 공부를 안 하거든. 그 벌써 이미 말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태도, 말투만 바꾸면 애들이 바뀌어버려요. 말에도 투가 있고 표정에도 투가 있고 행동에도 투가 있다. 투가. 그게 태도다. 이게 저의 설명입니다. 그럼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냐? 본문을 보시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놓고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미리 가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스파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 12명인데 똑같은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10명하고 2명이 완전히 평가를 달리 했어요. 10명은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릅디다. 그런데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의 키가 너무 커요. 우리는 메뚜기요 맞뚜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싸우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근데 2명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거인들이 있죠. 우리는 메뚜기 같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태도 보세요.
똑같은 현실이 똑같은 현실. 그런데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몸이 아픈 거 똑같이, 하여튼 어쨌든 아프다는 의미에서 똑같은데 그 고통을 당할 때 태도가 정반대예요. 정반대. 한쪽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시고 이 과정 중에도 은혜를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열 정탐꾼이 그렇게 악평을 하니까 200만 명의 국민들이, 200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면 망했다 망했어, 우리 집 망했다 망했어, 자 이렇게 되면요 가족들 전부 절망에 빠져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200만 명의 통곡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통곡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를 일찍 끌어내가지고 막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이지, 광야에서 왜 시체되게 하려고 하느냐고 막 돌들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정도예요. 이게 부정적인 태도의 악 영향이 얼마나 큰지, 급성, 독성, 1급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한쪽은 믿음의 태도고 한쪽은 불신앙의 태도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모세가 이게 막 돌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엎드려 버렸잖아요. 국민들 보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 정말 꼼짝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개입하십시오.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이 개입을 했던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 200만 명 다 쓸어버리겠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 국민을 만들게. 200만 명 금방 된다. 금방. 너를 통해서 200만 명 만들게.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가? 여기 22절 23절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까지 봤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잖아요. 끊임없이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봤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안 변해. 2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변해. 말도 안 변하고 생각도 안 변하고 불평도 안 변하고.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못 들어간다, 체험 못한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고 기도하는 것이 19절이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가 광대하신 분 아닙니까? 이번에도 용서하십시오. 이번에도 더 죽이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는 한다. 용서는 하지만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냐? 고쳐야 되는데 내가 40년 동안 고치겠다. 34절 어떻게 고칩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이게 지옥 보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신다는 것은 뭐 지옥 보낸다 그런 거 아니고, 미워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징계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쳐놓는지 40년 동안 내가 고칠 거예요. 40년 동안. 이거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안 변하고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데 내가 40년 동안 이 무시무시한 죽음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을 바꿔놓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0일을 40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두 정탐꾼과 열 정탐꾼 이렇게 다르죠. 근데 여러분은 두 정탐꾼이에요? 열 정탐꾼이에요? 아무리 설교해도 안 바뀌는 거야. 20년 동안 안 바뀌는 거야. 여전히 불평, 여전히 원망, 말 속에 무슨 무시무시한 증오가 들어있고 안 바뀌어. 아무리 말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변했어요. 엄청 변했어요. 어느 쪽입니까? 요약을 하면 열정탐구는 하나님 말씀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나 현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좋아요. 은혜 받아요. 근데 나가서 현실에 가면 에이, 말씀대로 안 돼. 그러나 현실은 안 그래. 과연 하나님? 그러나 현실? 이런 사람들 열정탐구.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12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으니까 200만 명이 거기를 따라갔으니까 하나님 백성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불신의 태도. 2020년도 이렇게 사실래요? 남아있는 생애를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 살지만 천국을 경험을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활 속에 나타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꾸면 되는데, 이거 바꾸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데. 두 정탐꾼은 뭡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아요, 그래요. 네, 현실이 어렵죠. 현실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좋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실 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말썽 일으키는 걸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죠. 나라가 망해가는 것지만은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절망한다고 다 같이 절망하고 망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과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런 불신의 태도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과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런 신앙의 태도가 천국을 체험하는 태도라고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교회에 있을 때뿐이고 1시간뿐이고 나가면 바로 현실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정말 과연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 좋았는데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개인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정에 나타내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사업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본문이에요. 딱 두 종류입니다. 불신앙의 태도입니까? 믿음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담아내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말과 표정과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말과 행동과 표정입니까? 여러분에게 공이 넘어갔어요.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 적극적인 사고 아닙니까? 심리학이 적극적인 사고, 심리학이잖아요. 목사님 지금 사이콜로지컬 가스펠, 심리학적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오해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게 오해라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겉으로 보면요, 태도가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적극적인 태도는 뭐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란 말이야. 그건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겉으로는 똑같죠. 말과 표정과 행동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게 나타나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속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쪽에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그게 신념의 마력이고 처세술이고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건강을 믿고,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본주의. 제가 말하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많습니까? 축복의 약속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보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여기는 신본주의예요. 근본주의의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내면은 너무 달라요. 인본주의적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본주의적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믿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 1평방센티미터도 여러분의 재산 아닌 거 없어요. 전부 여러분 아버지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보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우주가 다 하나님 거라고요. 과학도 하나님 거고, 예술도 하나님 거고, 문학도 하나님 거고, 의술도 하나님 거고, 문화도 하나님 거고, 사업도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거예요. 바로만 하면 전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정치도 하나님 거고, 바로만 하면. 지구도 전부 하나님 거예요. 뭐 2만 평 정도가 아니라고요. 2만 평. 호주에 가니까 막, 목사님 제가 목축 가는데요,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요, 차로 달려도 얼마 동안 가는데 아마 제가 올 때는 아마 200만 평, 300만 평, 뭐 거대한 목장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지구촌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렇다고 가서 뺏어라, 내 거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그것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가져가게 하지 말고 차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사십니까? 겉으로 나와 있는 꿈에 된 모습. 이런 시대의 태도가 뭐냐? 우리는 존 맥스웰이 말한 대로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는 정직이요. 겉과 속이 같아. 겉과 속이 같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말로 그게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표정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왜 생명사역을 얘기하면 그건 남의 얘기입니까? 왜 CS 123 비전을 얘기하면 그건 항상 권 목사가 하는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왜 비판만 해야 됩니까? 왜 자신이 뛰어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왜 적과 꿀을 맛보시지 못하세요? 늘 교회 구경하러 오세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뛰어들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들어야 되고, 훈련한다 그러면 뛰어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바꾸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태도만 바꾸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해. 고도를. 지금 이 시간에 태도를 제대로 결심해서 3일 만에 포기하면 또 3일 후에 또 결심하면 돼요. 설교 시간마다 결심하면 돼요. 결제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창공을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데 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거는 권목산 하는 거고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사시냐고요. 태도 바꾸시면 돼요. 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뭐를 담아내고 있다고요? What's oozing out of your attitude? 뭐가 여러분의 태도에서 스며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뭘 느끼세요? 여러분의 말을 들었을 때 뭘 느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뭘 느껴요? 힘을 느끼고 있잖아요. 의욕을 느끼잖아. 희망을 느끼잖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뭘 느끼고 있습니까? 그게 태도입니다. 의심의 태도로 열정정탐꾼처럼 늘 불평하고 늘 에이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안 돼.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안 돼. 그러나 현실은 이러고 살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 속에서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사실 겁니까? 이 태도만 바꾸면 축복의 활주로가 열리는 거예요. 활짝 열려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의 태도를 취하셔서, 마음은 오래 걸리지만 태도는 금방 바꿔요. 믿음의 태도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